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국어사전에 보면 가족이라는 이 낱말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부를 중심으로 하여 그들로부터 생겨난 아들, 딸, 손자, 손녀로 구성된 집단이다 라고 정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요즘 TV에서 인기리에 초청되어지고 있는 오은영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은영 신드롬이 생겨났죠. 가정에 대한, 자녀 양육에 대한, 가족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이분이 가족이 뭐냐라고 설명을 하면서 지난 코로나 초기 때에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서 야단이었잖아요. 그때 나를 대신해서 줄을 서서 마스크를 사줄 수 있는 사람이 가족이다 라고 하면서 가족은 언제나 중요하고 갈등이 생기면 힘들고 안 본다고 해서 절대로 마음이 편해지지 않는 사랑의 관계이지만 때로는 굴레같이 느껴지는 것이 가족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결론을 내리기를 가족은 피로 맺어지는 관계다라고 했습니다. 혈연 관계죠. 그리고 두 번째로 가족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인간의 기본이 만들어지는 시기에 이때 너무나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이 바로 가족이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온전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나와도 가족관계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과 나와의 가족관계가 어떻게 성립이 되어질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피로 맺어진 가족의 관계입니다. 내가 예수를 신뢰함으로써 맺어지는 그 관계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어지는 영원히 함께하는 관계가 그로 인해서 바로 하나님과 우리는 가족관계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과의 피의 관계를 맺고 이 주님과 늘 함께하는 관계로 지속 가능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가족 관계를 맺어야 하고 유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은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방법을 배우고 알기 위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지혜를 얻으려고 그럽니다. 1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족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는 어떻게 역학적인 관계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본문에 보게 되면 권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키워드입니다. 어떤 권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즉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온전한 가족이 되게 하는 특별한 방법으로서의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영적인 새로운 관계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온전한 가족이 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이 하나님 온전한 가족의 관계를, 권세를 누릴 수가 있을까요? 오늘 12절을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온전한 가족관계를 맺을 수 있는 권세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인정하고 믿는 자들이 그 엄청난 권세를 얻게 되고 누리게 되므로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은 이 권세를 힘입어 하나님과 가족으로 지난 한 주간 생활 속에서도 세상의 유혹을 능히 뿌리치고 이겨내어 이 시간 하나님 임재 앞으로 나아오게 될 수 있었던 은혜가 임했음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수삭적인 입장에서 볼 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하나님의 온전한 가족이 되는 사람들이고, 또 다른 한 부류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의 거절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온전한 가족이 되지 못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에베소 2장에 보게 되면 우리는 본래 그분을 환영하여 영접하기 이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로 저주받은 자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내신 그분을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온전한 가족이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로 따라서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내가 믿어야 하는 예수는 누구일까요? 예수에 대한 궁금증이 없습니까? 궁금하면 우리는 찾으면 돼요. 궁금하면 우리는 믿으면 돼요. 연구해 보면 되는 거예요. 찬송가 9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게 4절까지 나오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쫙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을 집약한 곳이 바로 요한복음 1장이에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는 누구일까요? 첫 번째는 1절에 보면 말씀이라고 했어요. 2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 본래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4절에 보게 되면 우리 인생의 생명과 빛이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과 빛이 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도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생명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생명 되신 예수께서 죄와 사망의 그늘에 놓여 있던 그들을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생명회로 빛으로 나오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굿뉴스이죠. 극동방송 FABC 모토가 있어요.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이다란 말이에요.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이 찬양처럼 생명은 주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 보게 되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에 그늘진 곳에 빛을 비추어도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어둠의 그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빛 가운데 끌어내려고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를 환영하거나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배척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래서 더 스스로 그 어둠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망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다른 방법이나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먼저 6개월 먼저 세례 요한을 보내신 거예요. 무엇으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우리가 이 성경에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그런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와서 한 일이 뭐냐는 것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참빛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셨잖아요. 그래 촛불이 되어 생명의 참빛을 세상과 사람 비추어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5절에서 어둠이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7절에는 모든 사람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생명을 얻게 하시는 엄청난 은혜를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서 예수님을 환영도 하지 않았어요. 영접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배척했다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은 바로 그들이 배척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바로 그분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고 오는 세대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과 왕으로 영접하지 않으므로 구속사에 들지를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행동해야 됩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내 인생의 주권자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권세의 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12절 13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받았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내가 죄와 어둠의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을 먹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은혜로 중생하여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 계약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권세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13절에 의하면 혈통으로도 아닙니다. 혈연으로도 아니라는 거예요. 육종으로도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으로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어진 그 예수님을 매 순간 내 생각, 내 의지,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피로 맺어지고 많은 시간을 함께함으로 맺어진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 교회와 이 땅 위에 함께 예수 생명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에 쓰임 맞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말씀이시고 참빛과 생명이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고 더 나아가 창조주가 되신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인격적으로 만나는 단계까지 더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한 가족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지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 하나님의 어떤 가족? 온전한 가족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를 못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가족이 천국 백성이 되지를 못하고 천국 생활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앞으로 나아가셨을 때에 오늘 15절에서 28절까지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나가십니다.
그럼 마지막 29절에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보라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사셀 어린 양으로 오셔서 세상 죄를 다 위임받아 담당하여 지고 가셨다는 의미예요. 그 결과 인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구속사의 완성을 위해 세례 요한은 우주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아사셀 어린 양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행차를 미리 6개월 전에 와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세례 요한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23절을 보십시오.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라고 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가는 길을 평탄케 하고 첩경을 평탄케 하고 그런 일에 쓰임받는 소리꾼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옛날 사극에 보면 고을원님이 행차할 때 제일 앞장서는 이방이 물러거라 물러거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두 줄로 쫙 갈라지고 원님이 지나갈 때 머리를 숙이고 있지 않습니까? 아사셀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죄를 다 담당하시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첩경을 평탄하고 대로를 여는 그러한 소리꾼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십시오.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했습니다. 당시 문화로 주인이 외출하고 돌아오면 종은 주인의 신발을 끈을 끌고 물을 부어 발을 씻어주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종이 신발을 끌어주는 것조차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비천한 자라고 스스로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리꾼이나 종에 지나지 않는 존재라고 스스로 자각하여 고백한 세례 요한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겸손한 영성으로 무장해야 하나님이 이 시대에 귀하게 쓰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쓰시더라도 결국 열매가 없게 되고 이렇게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뭇가에 살던 깨우리가 날아다니는 새를 보면서 늘 부러워했습니다. 저 새들은 하늘 높은 곳에서 세상을 다 구석구석 바라보고 얼마나 좋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날 수 있을까? 국립 끝에 어느 날 방안을 생각해내서 새에게 찾아갔어요. 야, 내가 날고 싶거든. 너처럼 날고 싶은 소원을 가지고 있어. 근데 나는 날개가 없잖아. 근데 네가 나를 도와주면 난 날 수가 있어. 뭔 소리 하는지 갸우뚱하는 새가 계속 이 깨우리의 설명을 줬습니다. 이 나뭇가지를 한쪽을 네가 물고 한쪽을 내가 물면 날 수 있어. 더 이상한 소리 하니까 더 이해가 되지 않는 눈만 껍벅껍벅하고 있는 이 새에게 개구리가 말합니다. 야, 그것도 이해 못하냐? 네가 한쪽 나무 끝을 물고 날아가면 다른 나무 끝에 내가 물고 같이 날아갈 수 있지 않니? 그래서 결국은 이 개구리는 하늘을 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야, 하늘 나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우물가에 같이 놀던 다른 개구들이 바라보고 이야, 쟤 멋있다. 날아다니는 이 개구리를 보고 너무너무 부러워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 개구리가 물었습니다. 야, 너 어떻게 그런 기발한 생각을 해냈니? 누가 해낸 거니? 라고 물으니까 우쭐대고 막 의기양양했어요. 막 자랑하고 싶어 견딜 수 없는 개구리가 내가 했지 하고 말해낸 거예요. 그러자 그 개구리는 그대로 곤두박치고 떨어져 그냥 낭패를 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나로 하며 겸손의 영성을 가짐으로 소리꾼으로 신발끈을 푸는 자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은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들도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쓰임받을 때에 겸손은 사라지고 교만해지게 되면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구속 사역은 하늘을 날들 개구리처럼 열매도 얻게 되고
엄청난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겸손의 영성을 가짐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세례 요한이 그 처음부터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아니, 31절 3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다라고 했습니까? 3절을 보십시오.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내려오셔서 일어난 성령 세례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되었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런 예수님을 보고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 있게 증거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성령 세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일어난 사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도 함께 동행하며 격려하고 위로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 마을에 당도하여 자기들 집으로 강권하여 초청에 응했던 예수님이 함께 저녁 식탁에 함께하여 떡을 떼어 나누어주자 그들의 눈이 열렸다라고 했습니다. 예수신 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여행할 때는 예수님이 함께 하셨지만은 믿고는 있었지만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가족이 되지를 못했어요. 자기 집에 초청해서 떡을 떼는 가운데 눈이 열려지게 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곧이어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에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엠마의 두 제자처럼 하나님의 온전한 가족이 되어지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확신 있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난 감격을 가지고 세례 요한처럼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내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또다시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예수와 함께 늘 동행하면서 인격적인 만남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며 성령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온전한 가족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온전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가족이 유지되어지고 확장되어지기 위해서는 안드레와 빌립처럼 예수님을 인격으로 만나고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온전한 가족인 천국을 완성시키고 확장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35절에서 5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요한이 예수님의 걸으심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하자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 와서 보라고 하시자 그들이 예수님이 가신 데를 보고서는 그 중에 안드레가 예수님을 찾아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 그의 제자가 된 직후에 안드레는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41절에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또 다른 두 사람이 나와요. 이튿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가 43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하여 빌립도 예수님께 부름을 받아 주님의 제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은 같은 동네 베스다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안드레처럼 빌립도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머물지 않고 찾아가서 누구에게?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께로 나오게 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그런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따라서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럼 오늘 본문에서 빌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또 다른 사람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첫 번째로 선입관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46절을 보십시오.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율법주의 학자들에 의하면 나사렛은 천박한 곳이, 선한 곳이 날 수 없는 그러한 곳이.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갈릴리 지방을 조롱할 때 쓰는 관용어였어요. 그곳에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 율법주의자들이 말한 것과 똑같은 내용을 빌립의 전도를 받은 나다나엘이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한 율법주의자들이 가진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얘는 선입견은 무섭습니다. 편견은 무섭습니다. 사람을 잘 못 보게 합니다. 이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선입견과 편견이에요. 신앙생활 할 때도 편견을 갖고 선입견을 가지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나다나엘처럼. 지금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지금 나오신 그분 앞에 나아가면서 그분이 나사렛에서 났다, 택도 없는 소리다,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선입견은 없습니까? 편견은 없습니까? 그런 말을 하잖아요.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그 색깔처럼 보인다 그러잖아요. 어느 주유소에서 예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주유하러 들어갔을 때 예전에는요, 앞차 유리를 닦아주는 서비스가 참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직원이 해줍니다. 다 했어요. 그런데 안에 탄 운전자가 제대로 청소가 안 됐다가 직원을 부르는 거예요. 직원이 볼 때는 깨끗한데 실경이 일어난 거예요. 그 광경을 사무실에서 보고 있던 사장이 나와서 그 성화를 부리는 운전자를 가만히 봤더니 운전자의 안경에 뭐가 묻어 있는 거예요. 그 지적을 해 주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다. 지금 깨끗하다. 부끄럽게 여긴 이 사람은 그냥 도망치듯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적으로 우리가 가지는 선입견과 편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나 모든 사물의 이치를 잘못 파악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선입견은 내 삶에 찾아오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오해하거나 잘못 이해하게 되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흔들리게 만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나다나엘처럼 우리 안에는 선입견과 편견을 그대로 방치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제대로 파악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다나엘처럼 제대로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나다나엘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내 안에 남아있는 고질적인 편견이나 선입견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선한 분이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게 되고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한 것처럼,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한 것처럼 사람들이 우리가 만나 뵙기를 그토록 원했던, 그래서 만난 예수님께로 그들도 날마다 나아가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쳐주는
사람들이 되셔서 항상 함께하고 가까이 하는 천국 같은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다나엘은 47절에 보면 간사가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사실 나다나엘도 예수님이 오기를 싫어했어요. 편견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큰 편견을 버렸을 때에 그는 주님께로 나올 수 있었어요. 그가 주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이 그를 뭐예요? 기쁘게 환영해 주었어요. 그리고 나다나엘에게 이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간사가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간사가 없다는 말은, 속 마음에 간사가 없다는 말은 입술에 속임이 없이 솔직하고 정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입술에 속임이 없이 솔직하고 정직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지금 내가 들은 말씀이 내게 주는 레마의 말씀이라고 믿어지면 끝까지 그 말씀에 충성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간사가 없다는 거예요. 편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편견을 깨뜨리고 주님께 나왔더니 그 말씀을 그대로 믿더라는 거예요. 빌립이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 빌립이 간증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되심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입술에 죄도 거짓도 악한 말도 없고 간사가 없는 자로서 빛과 생명이 되시고 말씀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날마다 나아가서 만남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가족인 은혜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나다나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오는 나다나엘을 보고 내가 너를 미리 안다라는 그러한 뉘앙스를 표현해 주십니다. 너는 간사가 없는 자라고 이야기하니, 그렇게 말해주니 이 나다나엘이 나를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전에 무화과 나무 밑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어요. 이 무화과 나무는요, 잎이 커요. 그 그늘이 참 좋아요. 그늘이 커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율법학자들은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그늘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은 그들은 그것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기도하는 나다나엘을 평상시에 보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지적인, 이미 네가 거기서 기도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의지적인, 다시 말해서 그런 너를 내가 제자로 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담겨져 있는 메시지였습니다. 이렇게 단점으로 선입관을 가졌거나 장점으로서 간사가 없거나 아니면 기도하는 사람인 나다나엘이 빌립의 전도를 통해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 와서 예수님을 만나본 후에 나다나엘의 삶이, 인생의 목표가, 비전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단점은 무엇입니까? 편견이나 선입관이 있습니까? 장점은 무엇입니까? 간사가 없는 자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어떠한 장단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다나엘 같은 누군가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 대해 다 알고 계시는 대로 그에 합당하게 사용하셔서 삶의 비전이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그분을 만남으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4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구세주라는 의미예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고백이에요. 나를 구속하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이 영광이 나다나엘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인생을 송두리째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구세주이시며 주권자이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으려면 우리도 나다나엘처럼 주님께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간사한 것을 없애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무화과나무 아래인 말씀과 묵상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가 참 부흥해서 사역이 많아지다 보니까 늘 피곤해 지쳐 있었습니다. 늘 집으로 돌아오면 골방에 들어가 기도로 하루의 삶을 마무리하는 그였지만 피곤이 지치고 번아웃이 오게 되자 한 번, 두 번 빠지게 되면서 이제는 아예 놓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매우 지친 몸으로 집에 들어왔는데 그 기도실 방을 거쳐서 방으로 들어가는데 무심코 기도문 손잡이를 보니까 먼지가 뿌옇게 앉아있는 거예요. 그 순간 내가 너무 등한시했구나. 그동안 기도 생활을 하지 못했구나. 깨달은 이 목사님이 그래, 간만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 무릎 꿇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딸아이의 발자국 소리가 콩콩콩콩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봤더니 아이가 깜짝 놀라 다시 뒷걸음질 가는 거예요. 그런 딸아이를 안고 무슨 일이니? 물었습니다. 그때 이 아이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가 아빠가 기도실에 들어가면 절대로 방해하지 말아라 라고 그랬는데 내가 아빠를 너무 보고 싶어서 그걸 잊어버리고 이렇게 문을 열려고 했다. 그때 탁 꽂히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아빠를 얼마 동안 안 봤으면 그걸 보고 싶어서 아빠가 돌아오는 액자를 두고 막 뛰어오고 기도문 열려고 했던 것. 이것처럼 오늘 이 목사님이 느끼기를 하나님, 제가 내 사역에 바빠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기회를 지금까지 잊고 살아왔습니다. 다시 그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 이어갔다는 그러한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 바로 알고 바로 만나기 위하여 내 속에 있는 선입견을 제거한 다니엘처럼 예수님께 즐거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세계의 놀라운 경험을 위해 나다나엘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와 기도함으로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모든 예배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충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셔서 인격적으로 만나 그분의 피로 가족관계를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가족이 되어 이 땅에 천국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혈연가족이라는 것은 피로 맺어지고 늘 함께 시간을 같이 하는 것이 많은 관계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맺어지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가족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주님과 끊임없이 함께함으로 하나님 온전한 가족을 이루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온전한 가족인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끊임없이 그분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나아가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천국 생활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가족이 되기 위해 예수님을 믿어야 하며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며 날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으로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 온전한 가족이 누리는 축복과 권세를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